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이 되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성전 생활은 거룩한 생활이지요. 성전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돼야 되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돼야 되고 성소와 성전 방마당이 구별이 돼야 되고 또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제단 생활은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쳐 산 제물이 되어 점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 만나도록 힘쓰는 생활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다 구원이 되지만 성전 방마당이 되면 성전 생활이 안 되거나 제단 생활이 안 되거나 경배하는 생활이 안 되면 세상에게 짓밟힘만 당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버림받는 마디른 소음과 같이 되고 만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하고 제단 생활을 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면 주님이 무슨 권세를 주느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증거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권세. 여기에 두 증인은 무엇을 계시하는 말씀인가? 또 이것을 1절, 2절과 연결을 해서 3절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증인을 어떤 분은 모세와 엘리야로, 구약과 신약으로, 또 신약 시대 모든 교회로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정신을 계대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참 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참 어렵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정인에게 준 권세는 예수님 증거하는 권세인데 계시록 11장 3절로 7절까지 그 권세를 두 정인에게 주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권세는 말씀으로 증거하는 권세입니다. 교회에서 증거는 두세 사람이 증거하면 그것이 증거가 되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거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누가 권세 준단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님과 말씀을 증거하도록 교회에게 이 권세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세 정인으로서 그 증거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 두 정인은 주님의 교회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이지요. 그런데 왜 두 정인이라고 하는가? 하나의 교회 안에 증거는 확실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심과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말이나 일이나 행동이 다 누구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이 돼야 됩니다. 문서로 전하든지 말로 전하든지 행동으로 전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차를 주차하고 교회에 드나들면 뒷꼭지도 쳐다보고 옷 입은 것도 보고 말하는 것도 듣고 이웃 사람들이 환하게 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지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을 켜들면 이웃이 환하게 되는데 말 아래 두면 깜깜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정인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언행 심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3절 4절에서 두 정인을 해석하기를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직무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두 정인은 신약 시대의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그래 말씀합니다. 두 정인은 신약 시대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일을 힘쓰라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도 복음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대속이 완성되고 신약시대 믿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왕국은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직 주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믿음 생활을 힘쓰라는 것이죠. 이는 회개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둘은 대제사장 요수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이 두 사람으로서 진리로 성령으로 증거하는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요수아와 스룹바벨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봉독한 계시록 11장 3절의 이 두 정의는 신약 교회의 직무를 상징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두고 말합니다. 이 기름은 타서 빛을 발하지요. 촛대는 이 기름이 타서 빛을 발하는, 이것이 교회의 직무다.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녹아져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이 빛 생활하는 것이 정상 생활입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 교회 안에
서로 자기 자리 다툼이나 하고 위신이나 세우고 그래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주를 증거하는 이 정인 생활이,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입니다. 이래서 신약 교회는 두 정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증거하는 이것이, 주를 증거하는 이것이 본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약교회는 정인생활이 직무이므로 교회의 권세는 점점 더하여 갑니다. 주를 증거하는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둘은 증거의 수를 말합니다. 두 정인이라, 두 감람나무라, 두 촛대라는 이 둘은 증거의 수를 말하고, 교회의 증거는 참되다, 확실하다, 그 증거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은행심사로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이 일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어 있다, 그만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뭡니까? 세상이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성전, 방마당이나, 성전, 방마당은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해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지,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 생활이 없으면 이거는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이 증거하는 생활이에요. 이 증거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지도록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증거는 믿는 우리들이 하지만 믿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를 게으리해서는 안 되죠. 두 정인이 받은 권세를 여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정인이 주님에게 받은 권세, 교회가 주님에게 받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말씀하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또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온단 말이,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이것도 정인의 권세입니다. 물이 피되게 하고, 순교를 당하고,
부활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위치를 얻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애통의 심령을 계시하는 그 직무를 두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애통의 심령을 가지고 자기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회개를 시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애통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참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거 없이는 주님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주님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앞두고 우리는 공심판은 면제받았지만 이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사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순간순간 그 모든 믿는 자의 행위는 성전 생활, 제단 생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생활하느냐, 아니면 성전 방마당 생활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기 때문에 성전 방마당 생활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성전 생활이 되도록 하고 제단 생활이 되도록 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 섬기는 경배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합 왕은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와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려고 문 앞에 와서 있는데 이걸 알고는 온 나라에 또 선지자에게 선포를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상주가 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입지 않아요. 그 상복을 굵은 베옷이라 그러면 상복이라. 참 슬픔에 차서 애통하는 이 심령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도 성전에 가서 회개할 때에 18만 군대는 허이튿날 다 몰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하고 그 엄행한 죄를 회개할 때에 침상에 눈물이 젖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 다윗의 회개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도록 해서 왕을 계대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봅니다. 왜?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 백성들의
가진 것을 다 뺏어 로마에 전해주는가? 자기 것을 착복하고 그래서 남겨주면서 하니까 백성들에겐 조롱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세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 보면 참 특히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이 다 회개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서 성령이 마구 감동을 하시고 옳은 길을 밝혀주니까 옳은 길을 가지 못했던 지난 과거가 회개가 돼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그 슬픔에 차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지금부터 좀 한번 찾아봐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왜 웃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지요. 돌 하나도 첨 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을 흘린 것은 자기 위하여 자기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이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기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왕을 왕되게 하지 아니했다. 사울왕이 하나님에게 복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왕되게 하지 아니했다. 이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회개하면서. 그 양 몇 마리 남기고 아가왕 남기고 기념비 세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왕되게 하지 않는다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사무엘은 애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언제까지 눈물로 애통하면서 그래 있을 거고, 뿔에다가 기름을 좀 담아서 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그때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 다윗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에 가서 너가 아들 좀 데리고 오너라. 첫째부터 다 데려오지만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난 자식은 아니라 하나님이 막내 다윗 데리고 오너라. 새카맣고 키도 작고 땅따란 게 또록또록하니까 오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신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아요. 참 눈물로 그 점이
회개가 될 때, 안타까워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다 회개를 촉구하는, 자신에게 대한 회개,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한 회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7절,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예언하게 함으로 심히 울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이면을 두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만은 그때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 안 되는 그때에도 동양에서 제일 잘 믿는 예수의 나라가 되도록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한국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어서 거지같이 살지 않고 경제적으로 동양에서 다 쳐다보고 온 세계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강국이 되도록 해달라고, 감옥에서 믿어가지고 감옥에서 그걸 글로 씁니다. 그것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에스라도 울었습니다. 스가랴 9장 3절 이후에 그래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7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참, 롯이 아내와 딸과 함께 소돔성에 가서 가다가 그 가보니 다 롯은 밤낮 어떻게 살았단 말입니까? 보고 들은 것이 어떤 걸 보고 들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소돔 고모라 성에 그만 다 그때에 돈이 많고 살기 편리하고 한 거기에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 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법을 가지고 엄행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해서 유황불로 쌀아서 사해 바다가 되도록 그렇게 멸해버립니다. 유황불이 와서 타니까 땅이 막 푹 파져가 바다가 되어버리죠. 그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롯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했고,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기를 그것을 본 롯은 어떤 행동했다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은 롯은 어떻게 했어요? 고통하는 어려운 롯이라고 그래요. 고통하니까 얼마나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죽을 지경이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신문으로, TV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보도들을 다 들어보면 불법이 가득한 세상, 음란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오늘 믿는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의로운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롯을 두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아래 둬가지고 심판 때까지 꼼짝 못하고 벌 받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두 정인의 권세 중에 첫째 권세가 뭡니까? 첫째 권세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참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부르짖고 복음 전해야 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천당 지옥이라고 써놓고 가서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막 부르짖는 사람들 다 얼마나 자기 속에는 불이 나서 그런 거예요. 저 정신없는 사람이가, 미친개이가, 예수 미친개이구만. 사람들은 그래 보겠지만은 자기 속에는 애가 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런 건 다 자기 죄가 아니고 자기밖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이죠. 자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하면 뭐하냐? 회개하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뒤에 반드시 따라 붙어야 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교회 권세란 말은 누구 권세요? 예수님 권세요. 믿는 사람이 권세 있는 것이 이 권세입니다. 다 멸망하는데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에서 남의 죄에 대해서 연대적인 그런 책임을 지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두 정인의 권세라 하는 말은 신약시대 주님의 몸된 성전 생활하고 그 안에 제단 생활하고 그 안에 경배 생활하는 사람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은 3년 6개월 신약 시대를 두고 말하는데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라고 증거하는 이 증거가 다 믿는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되면 일 못합니다. 천인 만인이 예수를 믿어도 이런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눈치껏이 감고 그래만 다니면 교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 안 되고 뭐 돼요? 교회 안 되고 뭐 돼요? 성전 방마당 생활, 교회 와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지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두 정의는 이 신약 시대에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성령과 말씀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두 정인의 권세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긴데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믿는 일이 안 됩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요, 능력입니다. 안 믿는 것 사람이 아이고 나도 이제 예수 안 믿고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줘야 돼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먹고 감동하도록 회개하게 하고 회개할까요? 무슨 생활해야 돼요? 성전 생활, 또 제단 생활,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교회를 주님은 찾습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 두 정인의